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28절에서 29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막 엮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또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과 또 인도하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깨달으면서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좀 반드시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간절한 마음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좀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로 살피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권면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서로를 통해서 좀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먼저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구원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손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죠. 거룩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니 사람들과 좀 화평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앞에 있는 이 화평의 덕목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덕목이 중요한가는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등장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쓴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평이 깨지겠죠. 14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 속에 쓴뿌리는 반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그 화평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쓴뿌리죠. 그 쓴뿌리가 결국 무엇을 낳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이 14절과 15절 말씀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그 일도 결국에 나타나는 결과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또한 거룩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화평하고 있는가? 혹시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등장을 해서 그 화평을 깨트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겸손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모든 사람이라는 전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와의 관계, 그것을 살피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살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자기를 살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서로를 살피하죠. 음행하는 자, 그리고 음식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는지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또한 공동체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죠. 그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반드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갖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결국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늘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넓게 가져라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믿음만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살펴서 그들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8절 말씀은 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여기에서 사용하라고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너무 견고한 나라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예비된 나라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이 구절에 각주를 보시면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로 은혜를 받자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앞으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위에서 그 나라를 계속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혜나 감사나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할 마음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받은 자가 흔들림 없이 감사하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경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바울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늘 살피면서 내가 경건한가? 내가 거룩한가?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살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문구는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 그렇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믿음,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견고하고 확실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흔들리고 때로는 흘러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혹시나 우리 곁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나라를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에 잘 준비되어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